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는 그동안 예배를 굉장히 강조한 목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행위가 바로 되어져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배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배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야 예배가 되어져야 기도도 할 수 있고 전도도 가르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강조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한 가지를 회복해야 다른 것들도 회복되는데 이 한 가지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까지도 회복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설교를 더 듣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묻는 질문에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 믿음이 좋은 사람과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운 사람의 믿음 좋음이 같을까요? 조금 다를까요? 설교를 많이 듣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더 믿음이 좋겠어요? 아니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운 사람의 믿음이 더 좋겠어요? 대답이 뻔하잖아요. 설교를 많이 듣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뭔가 편협적이고 뭔가 어설프고 사람 중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 믿음이 좋아진 사람은요, 규모가 있고요, 뭔가 절제된 믿음의 삶을 살고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듣고 믿음이 좋은 사람보다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배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요, 이걸 하고자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성경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자, 들음과 관계가 있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니라. 자, 여러분이 무엇을 들어야 돼요?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들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들어야 돼요.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은 듣지 않고 성경은 읽지 않고 사람의 메시지를 많이 듣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요, 나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나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을 자기 믿음이 좋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설교를 많이 듣지? 그 시간에 성경 좀 읽지. 왜 설교를 많이 듣지? 그러니까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 B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은요, 무조건 B라는 목사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A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은요, 무조건 A 목사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요, 많은 문제들이 A와 B라는 목사님,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통해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나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죠?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제가 이게 멍청하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참 멍청하고 어리석은 교인들이 많아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제가 이런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요. 성경은 목사님들이 읽고 우리는 설교만 들으면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멍청한 사람아, 우리가 뭐 성경 읽어서 뭐 압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들으면 되지요. 자, 이렇게 말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우리가 뭐 성경 압니까? 설교만 들으면 되지. 우리는 성경 읽어도 모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만 들어도 됩니다. 멍청하고 어리석은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미래를 목회자에게 맡기지 마세요. 목회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목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목사의 설교가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도 망칩니다. 그 미래도 망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의 미래를 맡깁니까? 여러분, 그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내 말을 듣고 이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느냐라고 하면요, 성경 읽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 읽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성경 읽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요, 지금은요, 막 사냥꾼들이 여러분 주위에 가득합니다. 이 사냥꾼들에게 사냥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야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잘못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 이상한 집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요, 이상하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요, 틀렸다는 걸 몰라요. 이미 성경과 거리가 먼 이 자리에 다른 것들이 딱 들어와가지고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 읽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목사님, 나는 성경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읽으세요. 그래도 읽어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읽어야 뭡니까? 나중에 몸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00% 성경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해 못하는 거 많습니다. 성경 읽다가요, 그거 조금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려고 하다가요, 시간 엄청 보낼 때도 많아요.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모른다고 안 읽어야 됩니까? 몰라도 읽어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성경을 배우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설교만 듣는 성도의 믿음은요, 불완전해요. 믿을 수 없는 믿음이 될 가능성도 많아요. 본인이 직접,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적어도 여러분 고등학교는 다 나왔잖아요. 솔직히 중학교만 나와도요, 성경 몇 번만 읽어보면요,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언택트 교회와 함께 성경만 읽어 나가도 성경 전체의 핵심을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 수준이 높은가 하면요, 깜짝 놀래요. 옛날에는 질문하면 하나도 몰랐거든요. 요즘은 어려운 거 질문해도 다 대답이 나옵니다. 제가 똑같은 질문 우리 신학교에서 해봤거든요. 몰라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데 몰라요. 근데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들은요, 재빨리 말해요. 놀랍죠.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거예요. 성경도 안 읽고 복음의 뿌리를 내린다,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도 모르고 복음 위에 섰다, 틀린 말들이에요. 성경 위에 써야 됩니다. 말씀 위에 써야 됩니다. 성경으로 내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함정도 있습니다. 자, 성경 읽기는 읽는데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자, 성경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자꾸 틀린 내용으로 배워요. 이러니까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 천지에 빠져 있고 뭐의 교회에 빠져 있고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잘못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 뭔가를 할 때요,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딱 폼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제대로 배웠다,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게 나와요. 그죠? 폼사란 말이 있죠. 폼이 좋아야 돼요. 일단 폼이 좋아야 돼요. 그죠? 뭐 골프를 치든 헬스를 하든 자전거를 타든 폼이 좋아야 돼요. 우리 아파트 건너편 할아버지가 이 자전거를 타는데요, 늘 다리 이렇게 벌리고 자전거를 타요. 그래서 내가 늘 영감님 다리 좀 모으세요. 왜 이렇게 팔자로 타신다는 게 그때만 딱 모아요. 그 다음에 탈 때 보면 또 팔자로 딱 벌려져 있어요.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편하거든요.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나 딱 일자로 모으고 타면 이게 훨씬 더 장거리를 갈 수 있고 편하게 안전하게 탈 수 있거든요. 뭐 턱을 걸려도요, 팔자로 걸려 있으면요, 다리가 팍 빠집니다. 일자로 되어 있으면 그걸 견딜 수가 있다니까요. 아침에 한 분 헬스 하시는 분 보면 제가 전에 말했죠. 이분은 막 그 스미스 머신 할 때 막 반동을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줘요. 그 우리 그 여전사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저렇게 반동 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늘 반동을 줘. 그런데 몸은 좋아요. 워낙 반동을 많이 주니까 또 몸도 약간은 좋아지더라고. 그런데 이 문제는 뭡니까? 다칠 가능성이 많잖아요. 부상 입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자세로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뭐 이렇게 막 흔들고 운동해도 운동은 돼. 근데 다쳐. 팔자로 자전거를 타도 타진다고. 그런데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요렇게 운동을 하면요, 요렇게 운동을 하면 근육이 어디가 발달되는 줄 압니까? 요 앞부분이 발달돼요. 다리를 벌려버리면요, 뒤가 발달돼요. 이 근육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시는 거지.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인지, 성경을 틀리게 가르치는 것인지, 이걸 제대로 모르는 성도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운 것, 자기들이 들은 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제가 볼 때는 틀린 게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얻는 축복이 무엇이냐?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듣는 자, 듣고 요 말에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을 말씀하지는 않아요. 요 듣고의 의미 안에는 뭡니까? 실천한다, 행한다,
라는 뜻도 포함된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듣고 행한다는 거예요. 듣고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영생을 얻습니까? 얻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누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까? 교회 다닌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나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 어떻게 보면요, 예배, 기도, 전도 이게 다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오늘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전도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영생 얻지 못하고, 그죠?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소용없고, 그 사람이 잠시 전도하고 선교할 수는 있지만 열매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전도,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도 뭐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자, 우리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지키면서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말씀을 지키면서 교회 와서 예배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면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안 지키고 예배만 한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지키지 않고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은 지키지 않고 모여서 안식일을 지켰다? 그 안식이 안식이냐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간에 나홀로 예배 때 설교할 내용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면서 우리 성경 2, 4, 6, 7군데를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8절. 전 성도들이 다 찾으시고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다 찾았으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큰 소리로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요한 1서 2장 5절. 요한 1서 2장 5절. 요한 1서 2장 5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 1서 3장 24절. 요한 1서 3장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가? 오늘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으로요 22장 7절. 요한계시록 22장 7절. 자, 큰 소리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